참 예수님, 방금 전에 제가 뭐 실수한 거 알아차리신 분 계세요? 딴 생각하다가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성령 강림 이게 교회에서 대축일인데 교회의 4대 축일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이제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령이 뭐냐, 뭐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게 하다가 보면 강의식이 돼버리기도 하고 미사 시간에 강론으로 하기에는 좀 이게 더 안 맞고 아침 새벽 미사는 되게 제가 버벅거렸어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강의식으로 또 뭐 이렇게 뭐 분석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저도 아주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제 머리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참 그렇고 그래서 보좌 신부님은 어떻게 하나 우리 부주임 신부는 어떻게 하나 어저께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강론하는 것에 많은 부분은 부주임 신부님 거를 제가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었다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한테 많이 배울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주임 신부님의 이 설명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신자들에겐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하여튼 밝혀놓고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엉뚱한 대로 샜어요. 어느 성당에서 꼬마 녀석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미사를 왔는데 그날 마침 성령 축일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녀석이 생일인데 아침에 선물은 못 받고 그리고 그냥 미사 가야 된다고 그냥 끌려서 억지로 왔는데 성당에서 우리가 뭐 했죠? 임하소서 성령이야 그거 했죠. 그거 하는데 이놈이 갑자기 이게 심기가 비뚤어져 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임하소서 선물이여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부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좀 미진하고 저렇게도 미진하고 해서 좀 저기 하던 차에 그 아이의 임하소서 선물이요라는 거기에 딱 이게 이제 감을 잡고 선물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쫙 이게 잘 풀려나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승천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찬 바람이 불고 세찬 바람이 불면서 그 혀 모양의 불꽃들이 각 사도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앉게 되고 그 성령 즉 그 불꽃을 받은 사도들은 갑자기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가서 베드로 사도가 큰 소리로 외치죠.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어서 같이 있었는데 각자가 전부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틀림없이 자기의 이스라엘 말 그걸로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알아듣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큰 소리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군중이 3,00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강림일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 해서 교회 창립 기념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정말 교회가 이제 제 기능, 복음을 선포하는 제 기능을 처음으로 시행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뭐 항상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그리고 내 신앙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머리에서도 그 정리가 안 되고 가슴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하루 그냥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 자신도 이게 뭐 수도 없이 하고 했지만 강의를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뭐가 되는데 정말 이게 설득력 있게 성령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제가 이렇게 버벅대는 게 또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신부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성령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성령 기도회에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무슨 불꽃 같은 게 정말 이렇게 불길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지 모릅니다. 체험을 통한 성령을 이게 내가 알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성령 세미나 그리고 그걸 하다가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헷가닥해가지고 좀 뭐 위험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를 웬만하면 이게 좀 억제를 시키는 편이 또 우리의 이 한계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어떤 출발과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점이 뭐냐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과 또 우리 믿음의 어떤 최종적인 근거는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따라서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거기에 따라가면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승천할 수도 있고 새로운 또 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책으로 써놓은 게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생에서, 그분의 일생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다고 그러고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그 힘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비둘기 모양의 이 성령이 나타났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어떤 아버지의 그 목소리도 들리고, 세례 때도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서 대중 앞에서 당신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회당에 모인 군중에게 이게 딱 이 두루마기를 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힘을 빌어서 악마들을 퇴치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고, 죽은 뒤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또 그러죠.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가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 말씀으로 성령께 대한 그런 당신의 그런 신뢰와 또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딱 정리하기는 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렇게 다 보면 이게 이 강의가 되기 쉽고, 신학교에서는 성령에 관한 것만 한 학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뭐 또 상징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어떤 모양을 띈, 그야말로 보통 명사 개념으로 이제 등장하는 성령은 성경에서는 비둘기, 오늘 꼬집으시면 돼서 비둘기 모양으로 우리는 성령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꽃 같은 혀 모양의 불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자 성령, 파라클리토, 그분이 너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것이고,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동반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변화의 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그냥 안에서 그냥 이게 머리 받고 기도만 하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용감하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정말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수동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정말 내가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나는 기꺼이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그 힘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슬기와 통달함과 깨달음과 뭐 이제 이런 7개를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그런 이 좋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뭐 8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 그런 내가 변화된 나의 그 삶의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가르칩니다만은, 어쨌건 중요한 거는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한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런 일생에 항상 중요한 고비에 함께하고 그분을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런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진리의 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고 또 우리의 인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 길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 같은 그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항상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제는 성령의 궁전이 돼서 내 안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믿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점, 우리가 그거를
좀 오늘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믿고 성령께 나를 내맡기는 어떤 그러한 이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묵상 삼아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면, 그 전에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그 의식. 성령은 항상 준비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거리로 하나 드리신다면, 성령은 왜 하필이면 혀 모양의 불꽃으로 사도들에게 왔을까? 왜 하필이면 혓바닥 모양으로 오셨을까? 그게 오늘 숙제이기도 하고 더 성령이 주는 하나의 깨달음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혀를 조심하십시오라는 뜻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신체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혀요. 가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도 혀다. 이 뭐라고 그러게 검의 양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빛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그야말로 나와 이웃까지도 다 죽일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그 인간의 혓바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갈등을 하죠.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인가 위로 주는 사람인가, 모두 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직 한번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다 좋은 건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혓바닥 모양으로 오셨다는 그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힘이고 또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내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좀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또 늘 그것을 이게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